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하늘에 계신 제 7번째 말씀이고요. 또한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늘에 계신의 종반부로 치닫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특별히 이 하늘을 그러한 공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하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혼인잔치에 대하여 들어가는 그 입구의 말씀으로서 오늘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놓고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에요. 임금.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예요. 비유지만 천국은 자기 아들도 나오고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 꼭 기억하시고요. 천국은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이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천국이라는 걸 아는 그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다들 오기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많은 이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또 본인들이 천국을 가려고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바벨탑을 쌓아가면서까지 지난주에 보니까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임금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께서 혼인잔치라는 그러한 형식을 통하여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걸 한번 되짚으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그럼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며 정말 천국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참된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이러한 질문을 보내셔서 그 답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천국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바벨탑 쌓기이니 천국 가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죄악이니 그러면 천국 가지 않는, 천국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제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하여 잠깐 답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국을 가지 말자는 노력을 하자고 제가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도 가려는 그 노력을 가지도 말고 그 노력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지난주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로 천국 가지 말자라는 그 노력조차도 거꾸로 쌓는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 지하실 제 표현대로 하면 바벨 지하실 쌓기 또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다만 천국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인간은 능력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천국과 무관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러한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부르심, 그 소명, 신학적으로는 소명,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설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어요. 마치 인간이 생존 본능이 물에 빠지면은 막 물 밖으로 기어 나오기 위해서 오히려 좀 침착해서 뭐 줄이라도 있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의 생존 본능이 오히려 막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오히려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꺼내주려고 들어간 그 사람까지도 같이 막 생존 본능이에요. 살고자 부르짖지만 살고자 허웅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들어와서 자기를 구해줄 사람까지 같이 빠져버리죠.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은 육적으로 다 그러한 본능이 있듯 우리 인생에서 단순히 육적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존의 본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이러한 육적 생명을 넘어서 영적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 본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찾기 또는 하나님 만나기 또는 하나님처럼 본인이 되기까지라도 그러한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간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되기는 이제 선악과 문제이고 하나님 찾기, 하나님 만나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통하여서 열심히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오만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거부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른다라고 부르신 그 종들마저도 거부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럼 다시 비유로 말하기 전에 그럼 그 전 비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전 비유, 천국은 다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바로 21장 33절부터 나와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종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그러한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천국을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 누구와 혼인잔치겠어요? 누구와?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찾아오셔요. 그 종들도 보내시고요. 직접 성령으로 임재도 하시고 강림도 하시면서 찾아오셔요. 그때 우리는요, 망설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면서 무화과나무 밑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숨어버린 아담. 하나님께서 산에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께서 재촉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홍해를 건넜는데 가자라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안에 천국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가는데 마치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홍해 뒤에 있는 애굽 땅이 부추와 생강과 마늘과 그리고 고기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며 큰 피라미드와 큰 성과 황제가 있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며 뒤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오시고요. 하나님이 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의 음성을 듣고 천국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큰 기독교의 대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이 임한다,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천국을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천국을 바벨탑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쌓아서 가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란 그 정의가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다시 짚어봐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천국을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그러나 나에게 천국을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 그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미 만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게 그러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지요. 이게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죄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이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내가 믿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디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다. 그래서 천국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일을 해도요, 바벨탑을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돌을 벽돌로 다시 쌓는 그러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내 힘을 다하여서 해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 본능이니까. 이러한 본능을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신의식이다. 신지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니다. 제 말이 아니라 칼빈 말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본능으로 인하여 잘못된 종교를 만들고, 이러한 본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문제는요, 이러한 본능을 통하여서 끌려 하나님이 정말 보고도 싶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시죠.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성, 신의 씨앗,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러한 신성. 로마서 1장 20절부터요 쭉 나옵니다. 그 능력과 신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리고 정말 사악하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 바꾼 이유가 인간의 욕심과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오직 이 신성, 그래서요 또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신성, 인간에게 있는 그 신성은 이렇듯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신성을 통해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간들, 그 신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우리 이 타락한 신성을 우리가 말하고 합니까? 죄라고 하죠. 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재생산, 거듭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러한 충만의 신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동물보다도 위대한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 이 신성, 신학적으로 신의식, 신지식이라 사실 하나님의 최대 은혜요. 더 겸손히 이 신성을 받았으니 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사랑으로 이 신성을 가지고 이 신성을 이용하여 이 신성을 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로마서 말씀처럼요, 이 신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음란함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종교들 불교, 유교, 힌두교,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종교들의 기본 속성이요, 인간은 다 신성이 있다. 특별히 인도 철학에서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의 신성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서 동물과 인간들은 차별이 된다. 이해가 가시죠? 동물과 인간들을 차별시킬 수 있는 그 가장 큰 것. 요즘 인조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뭡니까? 인조인간이 우리보다 바둑을 잘 두고 운전을 잘해도 그 인조인간이 우리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신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지만요, 불교, 힌두교, 유교에서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다르게 불교, 유교, 힌두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요, 과거 기독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뭡니까? 유교에서 여러분들 알죠? 선비, 농사, 산농공상을 나누고, 힌두교에서 4가지의 브라만, 크사트리아, 수드라, 그리고 바이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그러한 계층들을 계속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신성을 이만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 신성을 조금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때만큼 많이 받았고, 이 신성의 차이로 인하여, 그래 신성을 가져서 인간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듯, 인간이 또한 그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예가 되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이 되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신 같은 왕이 되고, 이렇듯 이러한 신성을 위하여 자기 욕심과 자기 힘을 키우는 그러한 다른 일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이 다 자기는 신성이 더 많은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 노예는 너희는 인간은 인간이 돼 신성이 조금밖에 없어서 개 돼지만 또 못하다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이래서 교주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이념도 나오고, 이러한 차별.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까? 어이고, 큰 교회 목사님은 영성이 그냥 훌륭하죠. 어떤 분은 영성이 그냥 굉장히 훌륭하셔. 영성이 훌륭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성을 더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교주지요, 교주. 어떠한 장로님은 신성이 이만큼 있고, 새신자는 이만큼 있고, 아니 이만큼 해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신성을 차별 없이 충만하게 누구나 공평하고 똑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참 너는 착하니까 너만 비 맞고, 너는 나쁘니까 비 안 맞고, 오늘은 네가 나쁘니까 비 맞고, 네가 착하니까 비 안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기를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공기를 이만큼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이 신성의 차별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을 차등을 두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신성을 10개를 줬으면요, 설사 믿지 않는 저기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성을 10개를 주신 하나님이셔요. 다만 그들이 그 신성을 10개를 가지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거냐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신성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신성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 신성을 갖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성을 100개를 소유하고 쌓고 있는 사람이 신성을 10개를 소유해서 차별이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것 또한. 그저 우리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창조주께서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요, 그 위에 키스를 하셨어요. 키스를 하면서 주신 것이 신성이에요. 죄인보다도 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자기가 뭘로 만들어졌다는지 아십니까? 더스트. 시궁창의 흙보다도 더 더럽고 더러운 흙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에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키스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시편 103편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궁창 같은 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이러한 신성을 통하여서 생명,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고마움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꼬? 그런데 나는 그 신성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죄밖에 질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을 악용하고 알게 모르게 선악과와 바벨탑의 죄가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혹여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이 예배당에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저 앞에 설교하는 조 목사는 나보다도 좀 영성이 뛰어날 거야. 아니에요. 뛰어날 거야 생각하시는 그 분이 오히려 겸손하고 저보다도 더 영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이 더 높다고요. 목사님 기도 잘 하시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저보다도 영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겸손함, 혹여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도 언젠가는 너보다도, 그런 생각 없이 정말로 그 겸손함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 집사님이 저보다도 더 신성이 충만한 겁니다. 오히려 나는 조 목사고 당신은 김 집사니까 내가 더 신성이 더 세, 영성이 더 세 라고 혹시 제가 생각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아서 이 신성을 통하여 차별을 두며 하나님과 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시편 1편의 그 죄를 제가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뭉쳐져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흙덩이와 같은, 이 더럽고 추잡한 흙덩이와 같은 나에게 신성을 불어 넣었는데,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불어 넣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걸 이용하여 피조물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지금 세계에서 사용된다니까요.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계층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그러한 욕심까지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신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아 누구를 억압하는 그러한 유치한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이 신성까지도 가지고 천국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조금 더 천국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치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면서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된 것이고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감싸 안고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천국 백성 똑같아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다립시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천국을 바란다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과 쾌락의 세계가 천국이 아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천국이 무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혼인잔치. 물론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혼인잔치부터가 천국이긴 한데 문제는 그것 또한 천국의 변방이고요. 정말 이 혼인잔치를 뚫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혼인잔치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천국이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스테리움 비밀이에요. 다 적혀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만 집중해서 봐요. 천국은 혼인잔치구나. 아니, 잘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거늘 오기 싫어하거늘. 또 그 혼인잔치가 무언데 청첩장 보내는데 뭐 마치 축의금 때문에 혼인잔치 오기 싫었나? 도대체 왜 싫어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 가면요 이 혼인잔치면요 다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식도 풍족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천국 진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이유가 또 뭘까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막연히 가고 싶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 그래 이렇게 보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왜 가기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 사람들은요. 그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베풀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 중에는 또 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이나 이러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로 또 이민을 꿈꾸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해서 뭐 몇 프로, 뭐 70%라던가 앙케이트를 하니까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데로 이민을.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삶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요 천국 이민을 신청하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이민의 초청을 받은 분들이에요. 천국 생활, 이들은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안 갔다니까요. 왜? 세상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는 오늘 뭐예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상업으로 가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천국생활이. 세상살이와 천국살이가 비슷하다면 천국에 뭐하러 가요? 그냥 세상살이 하면 되죠. 또 잠시 천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풍경 자랑하고 경치 자랑하고 맛 자랑하고 멋 자랑하고 여유를 소개하는 많은 파워 블로그들의 여행 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주도 또한 사시는 분들의 삶과 그 여행자들의 제주도 생활과는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여행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없죠. 여행 가고 싶으신 분 없죠. 천국은 그야말로 그곳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이라는 건 잠시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고요. 성경은요 아주 천국 생활을요 입양이라고 했어요. 마치 해외 입양 하듯이 말 다르고 부모님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러한 해외 입양처럼 천국 입양, 영적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에게 정확히 천국의 삶, 문화, 생활 방식,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천국 삶이요 천국 가고 번쩍번쩍한 거 보면서 영원토록 아이고 뒷목 잡고 막 넘어지면서 영원토록 이렇게 천국 여행객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천국 가면 번쩍번쩍하고 뒷목 잡고 넘어진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천국 삶의 모든 것이라면요 여러분 가면서 영원토록 한번 살아보세요. 여행객들이야 하고서나 돌아가면 끝이지만 천국 이민가 같고 성벽이 금이라 이렇게 하고서나 영원토록 다른 말 없이 제 모습이 조금 징그럽습니까? 이렇게 징그럽게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천국 상과 문화가요 천국 가고 천사들 수종 받으면서 음식 맛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별을 몇 개 붙여야 될 건가 이렇게 갑질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영원토록 먹고 자고. 성경에서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에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예전에 제가 설명했죠. 진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진주는 천국의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개 아니면 돼지 삶이라고. 천국 삶을 이러한 영적 개지 영적 개 같은 죄송해요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혹시 천국 삶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 가자. 하나님 나라 가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 가자. 전도하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많이들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 나라 가자. 하나님 나라 참 좋은 곳이야.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 듣고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도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하셔요? 그냥 교회 건물 좋으니까 가자. 그저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가자.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가자. 그저 천국 가면 좋으니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천국 가면 어떻게 또 좋습니까? 또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금은 보석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유치한 거 말고요. 만약에 그냥 대충 이렇게 좋으니까 가자 좋으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가 교회에 모여있다면 이것이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가자 했는데 많이 안 갔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요 천국 그 혼인잔치 천국도 아니에요. 천국 그 직전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천국이신 하나님께 가자라고 하는데 다들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뒤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못 모르는 사람들.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왔다니까요. 가갖고 그냥 다 혼내주고 임금이 놓아요. 군대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종들을 붙잡아 붕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나왔지만요.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39절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막 데려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인 게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데려와라 좋으니까. 그 문제는요, 그 다음에 발생하잖아요. 사실 본문에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천국의 초청에 대다수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밭 짓고, 농사 짓고, 논 짓고, 상업하는 것, 그것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임금보다도 사업 잘 되고 번창하는 사업차, 밭차,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보다 더 좋다라고 하고 안 간 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나오잖아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돌아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죽지는 않았네요. 어두운 데 잠깐 버려졌죠. 또 죽은 자는 또 무엇고요? 어두운 데 버려진 자는 또 누굽니까?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는 또 누구고, 혼인잔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지옥, 연옥, 그리고 음부, 낙원 이렇게 뭐 4단계로 나눠졌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도들께. 그리고 또 사도들은 하신 그 해석에 대해서 잠깐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평생의 시간을 다 썬다 해도 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천국에 대한 저 설명이 100% 또한 완전할 수 또한 없어요. 그러나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종교, 무당 잡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이러한 고등 종교들이 말하는 천국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천국과는요, 단어가 비슷하고 같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 철학, 인문학, 자연학, 공학, 경제학, 정치학, 부동산학 등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이 지상낙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좀 비슷한 듯 보이지만요, 조금은 닮은 구석이 보였다면요, 이들이 다만 성경을 우리말로 컨니, 시딩해서 성경의 천국을 참고하였거나 막연히 모방하였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개념이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신성이 투사한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잠깐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이지, 정확히 성경적 천국과는 전혀 철학이 말하는 것, 다른 종교가 말하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하고 우리의 욕심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세상적 천국 개념으로 또 타 종교,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세상 성경에서는 바알적 천국 개념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를 단어를 읽으면서 이 같은 천국이니까 그쪽 생각의 천국을 내가 알게 모르게 세뇌당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알적 천국, 밭에서 상업차에서 오늘날 나의 이러한 내 영광과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채우는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천국,
그러한 천국을 원하고 그러한 천국이겠지라고 의당 생각하며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혼인잔치 가는 것보다는 자기 밭, 자기 상업차 번성을 위하여 오히려 왕이 나에게 와서 나의 밭과 나의 상업차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비슷한 것을 상업 잘 되면 천국 비슷한 세계가 그곳에 임할 줄 아는 한마디로 그곳에다 천국을 만드는 상업차 바벨론, 상업차 밭, 농사 이러한 이기적 천국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천국이라 생각하고 있으면서 추구하는 이러한 천국은 오늘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 삶, 천국 생활에 대하여 살피면서요, 하나님께 천국 영생만 선물로 받고 천국 영생만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러한 확신만 있지 천국의 영생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취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취직 합격증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취직 합격증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취직하면요, 합격증의 기쁨은 없어지고요, 하루하루 그 일에 또 힘든 거예요. 서울대학교, 저는 지방에 대학을 나왔지만 그 대학을 합격증을 받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격증 받은 기쁨보다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그 기쁨을 뒤로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것도요, 구원의 확신 하나 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구원의 확신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도 교회 나와서 천국 받았다, 천국 간다, 천국 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혹 세상의 관용적 표현대로 천국을 갔다라고 해보세요. 갔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 잡고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 목 잡고 넘어지는 것은 한 1초, 2초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삶은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설명을 성경에서 계속 해주고 계셔요. 그 가르침을 들어야죠. 천국을 원한다면, 최소한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숙제를 내드리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며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마음을 활짝 여드시고 그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인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그 큰 품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왔는데 그 예복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거의 50분이 넘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요,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리고 그 질문을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이 질문은요,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신 여러분들께 드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참 잘하셔. 기도는 참 잘하셔. 기도만 참 잘하셔. 어떤 느낌이십니까? 참 권사님은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권사님은 참 기도는 잘하십니다. 권사님은 참 기도만 잘하십니다. 어떤 느낌이셔요? 기도만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이게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또한 삶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고정적인 우상,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눈 감고 큰 소리로 하나님 잘 부른다고 해서 기도만 잘하는 삶이 그렇게 옳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기도도 잘하시고 기도는 잘하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바로 성경대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들에게 기도 참 잘하십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잘한다는 건요, 오히려 기도 않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참 잘하시는 권사님들,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플러스 삶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플러스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계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큰 질서와 법과 천국의 삶의 규범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기도를 잘하시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잘하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한 몸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살면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천국의 그러한 혼인잔치와 삶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나갈 거예요.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왜?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 법을 사랑하면서 정말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에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러한 거짓 약속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읽으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도 들으시고요. 그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천국의 누리 무엇인지를 가지고 삶을, 아직 제가 그 누리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경제적 천국, 공학적 천국, 의학적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적 천국.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표면만이 아니라요, 정말 근본 중심으로 한번 더욱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진정 천국의 모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어린 양과 혼인을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그야말로 활짝 이미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내용을 아는 이들은 참석하지 않고 내용 모르는 이들이 얼떨결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건 큰 은혜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야말로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 극히 적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정말 그게 무엇이고 무엇인지 알아야 입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그 예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그 예복이 바로 나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나구나 라는 것을 더 한번 절실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을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부로 참석할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고요. 세상 내용을 조금 알면 참 그거 꺼리고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혼인잔치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셨듯 어떤 이들은 꺼리고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혼인잔치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며 이 혼인잔치 끝나고 천국의 품에 안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청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청혼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신 그 천국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만극하신 그 은혜가 우리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와 학업교회, 직장교회, 사업교회 그리고 후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